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악하고 불완전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완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이건 아니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역시 항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 중에 하나는 아디아포라라고 불리는 문제였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명백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행위 자체로는 선, 악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들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자기의 판단대로 임의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점 중에서 특별하게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문제, 아니 로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 곧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살펴보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시장,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그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유통되고 있는 고기는 모두가 다 로마에서 숭배되고 있는 신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제물로 쓰였던 그런 물건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성도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꺼림직해서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건 아니냐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거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에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고기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비판을 했던 것이지요. 모두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신앙을 하는 방식들, 내가 하는 그 방법대로만 따라와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는 나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로마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야 누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부수적인 문제들, 성경에서 굳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현대 교회도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질 확률이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사정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맞춰주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르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신앙의 우월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우월감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성숙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내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숙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우월심만,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하는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랑하기 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렇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도리이고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식이든 절기이든 그것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 상호간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어린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젖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전의 생활 관습들을 다 이겨낼 만큼 아직은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아직은 커다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관습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게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는 그 당시에서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지요.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제사에 올랐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놓여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고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얘기 중에 제사를 지내면 정말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음식이나 제사, 제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채소만을 먹는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야 내 믿음이 강건해서 상관은 없지만 혹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지 그것을 걱정하라는 것이지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부수적인 문제로 실족하게까지 한다면 어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있다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모든 것이 유익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신앙 안에서 신앙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구든지 다른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것이 꼭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모습을 혹여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보았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의미인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이길래 남의 하인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주인도 아닌 너가 바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도 주님이시고 판단을 받는 사람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건 믿음이 강건하건 간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인인데 어찌 하인이 하인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불충의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섣부르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인들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너는 종이 아니냐? 너는 주인이냐?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의 결점을 찾아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것들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신앙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고치고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더욱 큰 믿음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더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바울은 이제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에 관해서 5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서는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훨씬 더 좋은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넘어와서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월사, 다른 절기, 어떤 날, 이런 날들이 특별한 종교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가 유대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이 안식일의 준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경건한 날이었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 두 사고방식에는 일치하는 점은 하나도 없고 첨예하게 대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 중요하다는 것과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두 주장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을 본다면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날만을 중히 여기면서 다른 날들은 마구잡이로 허랑방탕하게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다른 날보다 이 날에 더욱더 헌신하고 이 날에 더욱더 경건하게 지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더욱 더 큰 헌신을 해야 하는 날이라,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날보다 더 중한 것도 더 중요도가 낮은 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열매는 다르지만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사랑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같은 생각에서 나왔지만 서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지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인데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 문제를 숙고해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의 중요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바울이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결정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나왔기에 그것을 내 가치관과 내 신앙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그대로 잘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주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주일까지도 다른 날과 똑같이 약간은 경시하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일이라고 해서 그날 자체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우상화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안식일이 사람들의 죄가 되고 멍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주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분해야 되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주일날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만 헌신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작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지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것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절기 동안에 금식을 하든 반대로 구원의 주님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날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유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왜 이런 논쟁까지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바르게 믿어보겠다는 그 열정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것이지요. 먹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중시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과 모양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논쟁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과 문제점,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도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자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주의 것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